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한번 제가 7번 설교할 텐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 아마 각자 내가 이번에 집회 때 헌금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해야 되겠다 토탈. 그러면 한 번에 10,000원 하지 말고 10,000원을 7등분을 하세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헌금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헌금을 할 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한테 내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참고로 저희 교회는 지난 2월 달에 특세를 했거든요. 특세를 했는데 저희 교회는 예배 때마다 1,000원, 500원, 5,000원 헌금 액수는 상관없는데 예배 때마다 저희는 헌금을 좀 하라고 제가 특세 때는 광고를 해요. 그래서 특세 때 광고를 제가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라 그랬는데 헌금 액수는 제가 안 보니까, 헌금 봉투는 제가 보니까 저는 헌금 봉투를 보고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6명이 특세 기간 동안 임신을 했어요. 우리 동선교회에 전도를 못하면 아기라도 낳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많이 해라가 아니라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리면서 한번 이번 부흥회에 7번 참여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 10,000원 하지 말고 10,000원을 7번으로 나눠서 한번 여러분 기도 제목 적어서, 빈봉투 내지 말고 기도 제목 적어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또 제가 좀 기도로 중보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꼭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사랑의 영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한번 같이 이번 집회에 참여하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 교회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동선교회가 경험하길 바라고, 제가 이번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건 지난번에 왔을 때랑 이번에 왔을 때랑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함께 한번 뜨겁게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찬양팀 같이 나와서 찬양 한번 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눕시다. 여러분은 시편 147편 한번 펴보실래요? 시편 147편. 제가 이번 집회 때 우리 동선교회의 시편 147편을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려고 해요. 여러분, 시편 147편을 크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건데요, 저 악보 좀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편 147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큰 목소리로, 정말 큰 목소리로 여기에 한 3,000명 모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누가 마이크 잡고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부르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47편의 은혜가 우리 동선교회에 임하길 축원합니다. 시편 147편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는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우리 주는 인자가 영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우리 주님은 상처를 싸매실 겁니다. 이번 집회가 그렇게 될 줄 우리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해. 우리 한 2분간만 딱 한 가지 기도할 거예요. 사랑의 영을 주시옵소서. 크게 하면 합시다. 사랑의 영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도들 기도할 때 우리 찬양팀들은 예쁘게 찬양하지 말고 간절하게 찬양해 주세요. 정말 예루살렘아 동선교회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동선교회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동선교회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사랑의 영을 달라고,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딱 2분간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해. 예루살렘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 동선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도 사랑이 넘치며,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들도, 하나님 찬양팀도, 부교육자들도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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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영을 허락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찬양 계속 부를 거니까 여러분 시편 147편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교회를 이렇게 자주 오는 경우는 제가 쉬어봤어요. 내가 몇 교회를 이렇게 3번 이상 같이 쉬어보니까 13군데더라고요. 13군데 교회를 이렇게 제가 갔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전화하셔서 목사님 집회 좀 와주세요. 그래서 안 오려고 어떻게든 버팅기고, 근데 하나님이 네가 뭔데 안 간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녁만 간다 그랬다가 또 버팅기고, 근데 하나님이 네가 뭔데 새벽에는 안 가 그래서 새벽에도 간다고, 그래서 새벽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여간 저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참 많이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주일날은 제가 집에서 보통 주일날 6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6시 정도 교회 나오면 설교 준비하고 9시 1부 예배, 11시 2부 예배, 그 다음에 1시 반 3부 예배, 중간중간에 새가족 면담, 또 바나바 수료 이렇게 하고 3부 예배 끝나자마자 여기 날라오니까 한 3시 한 40분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숨 잠깐 쉬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맛있는 차 줘서 먹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올라왔어요. 제가 동성교회 오늘 와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요. 야, 동성교회 앞으로 잘 되겠구나. 아멘을 한 4사람 정도가 안 했거든요. 그 사람은 신천지일지도 몰라요. 다시 합시다. 앞으로 동성교회 잘 될 겁니다. 앞으로 동성교회는 잘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잘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제2의 여러분 이 부흥의 전성기가 우리 동성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서울에서는 동성교회가 한번 잡고, 수원에선 저희 교회가 한번 잡고, 절대로 우리 동네 넘어오지 말고 그러면서 한번 열심히 사역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세 아이의 아빠예요. 큰 아이가 27살, 지금 대학원 2학년 다녀요. 제가 사고 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27살에 결혼했고요. 큰 아이가 지금 27살, 그러니까 제 나이가 뭐 대충 아시죠? 그리고 둘째 아이가 지금 대학교 4학년, 셋째 아이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2학년 지금 이제 군대 가려고, 지금 다음 달에 군대 가서 지금 이제 군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21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질 못했어요. 학원도 보낸 적이 없고 독서실도 보낸 적이 없고,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핸드폰 좀 사주세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랬어요. 얘야, 아빠는 너한테 핸드폰 사줄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이 많잖아. 네가 핸드폰 사주면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좀 천천히 사면 안 될까? 아이들을 붙잡고 그런 잔인한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더니 1시간 만에 나오더니 핸드폰 안 사겠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다 고2, 고3 때까지 핸드폰 없이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어요.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학원도 못 보냈고,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독서실도 못 보내줬어요. 참 감사한 게 큰아이가 잘 커서 지금 그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하고 있어요. 생명공학 전공하고 있고, 둘째 아이도 잘 커서 지금 가천대학에서 간호학 전공하고 있고, 또 셋째 아이도 잘 커서 그 을지대학이라는 데서 방사선 전공하고 있고요. 좀 잘 컸어요. 너무 고맙죠. 저는 가정도 그냥 평범하고요. 그다음 교회도 그냥 평범하게 목회를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2002년도 3월 1일 날 교회를 개척했어요. 정말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근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정말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도했던 아줌마들이 온다 그래 놓고 안 와서 어느 날 만나서 물어봤어요. 왜 온다 그러고 안 오냐? 물어봤더니 그 아줌마가 교회를 왔었대요. 근데 종탑도 없고, 교회를 내려가 보니까 지하 30평이고, 문 열어보니까 장의자 하나 또 없고, 그 다음에 앞에 강대상이라고 하나 있는데 여기 민방이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난해서 선교지에서 막 들어와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전도를 했어요. 근데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그때 4살 5살 그랬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어린이집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전도를 하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어린이집 원장님이시래요. 제 소문 들었대요. 우리 아이를 그 집 어린이집에 보내달래요. 너무 감사하죠. 돈이 없다 그랬더니 돈 내지 말고 보내달래요. 그분이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 가정이 됐어요. 아이를 보냈거든요. 우리 아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첫 번째 우리 교회 성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 신랑이 자기 누나들을 싹 다 데리고 왔는데 누나들이 5명이었는데 4명이 왔어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선생님들 성경 공부 좀 해달래요. 그래서 선생님들 성경 공부하면서 싹 다 예수 믿게 만들어서 다 우리 교회 성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어린이집을 선생님들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차량 운행하는 기사 선생님께서 거기 여자들만 계시니까 좀 이렇게 무례하게 막 구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해주니까 오늘 차량 안 한다고 확 놔버리고 가버렸어요. 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제가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저희 큰아들 이름이 선교예요. 얼마나 선교에 미쳤었는지. 선교사 출신들은 특징이 있어요. 오지랖이 많아요. 남의 일 참견 잘하고, 남 힘들다 그러면 못 쳐다보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 가서 제가 차량 운행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했어요. 차량 운행을 하면서 애기 엄마들이, 아이들 엄마들이 이렇게 애기들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럼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누군지 물어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분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들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계속 안녕하세요. 제가 그때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행하면서 그때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그 어린아이들 엄마들이 아침에 아이들 데리고 나올 때 얼굴과 낮에 보는 얼굴이 완전 달라요. 정말 그 여자가 그 여자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 애기 엄마들 아침에 만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차량 운행한 코스 싹 다 전도해서 우리 교회 집사들 냈어요.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저희 교회 초창기 때 왔던 사람의 98%가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헌금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데 그 동네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자기네 교회를 좀 우리 교회가 이사 와달라고. 1000에 50만 원에 살았는데 거기는 5000에 200만 원이에요. 갈 돈이 없었는데 그냥 광고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정말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서 거길 이사 갔어요. 그래서 지하 30평에서 지상 4층으로 이사 갔어요. 거기서 열심히 목회했더니 또 예배당이 좁아져서 건물 2층 얻고 또 반대편 2층 얻고 또 반대편 3층 얻고. 제가 정말 나쁜 남편인 게 뭐냐면 성도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헌금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 제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헌금할 사람이 없는데 나가서 돈 좀 벌어와. 저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그때만 해도요, 제가 눈 크게 뜨면 제 아내가 알았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 아내가 눈 크게 뜨면 제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내가 어린이집 가가지고 이제 근무하면서 돈 벌어서 열심히 돈 내가지고 그 월세 내려고 그랬는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제 아내의 그런 중심을 보셨나 봐요. 제 아내가 그런 마음으로 직장을 나갔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돈 가지고 월세 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은 건물 2층, 3층, 4층을 다 쓰는데 더 이상 어떻게 너무 좁아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저 뒤에 같이 오신 안수 집사님이 출근을 하는데 아니 그 1번 국도변에 비어있는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보재요. 가봤더니 지하 1층에 지상 4층인데 지하가 한 300석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지상이 1, 2, 3, 4층 중소기업 본사였대요. 그래서 대충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장님이 건물 주인이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제가 보증금을 만들 능력이 없어 보이고 월세를 낼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그러더니 저를 건물을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건물을 구경했어요. 저보고 어떠냐요? 그랬더니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런데 문제가 예배당을 만들려면 이 앞에 기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만들기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둥 때문에 예배당 만들기 힘들지 않아요, 목사님? 건물 주인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그래서 기둥을 잘라서 밉시다 이랬죠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가능할 것 같네요. 그래서 알아나 봅시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건축 구조, 건물 구조 변경 기술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불러다가 측량을 해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뭘 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다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건물 마음에 드는데 얼마에 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건물 주인께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얼마에 주실 수 있는지를 물어보지 말고 얼마를 줄 수 있나 얘기를 해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얼마나 줄 수 있나를 한번 우리 얘기해 봅시다. 너무 조금 부르면 안 줄까봐 7억에 600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도 엄청 싼 거거든요. 건물이 너무 좋아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도 고민 안 하고. 근데 우리가 날짜 전날까지 돈을 모았는데 6억에 500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또 찾아가서 6억에 500까지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또 그럼 그냥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어요. 이사하고 얼마 있다
그분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데 노량진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그러시면서 본인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젊은 목사님이 와서 내 건물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장농, 우리 교회 부목사들 돈을 싸질머서 개척을 내보내도 다 실패하는데 젊은 목사가 그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원하는 대로 해줘. 그랬대요. 원하는 대로 해줘라는 말을 미리 알았으면 2억에 100만 원 얘기했을 텐데 그거를 나중에 얘기하는 바람에 6억에 500씩이나 줬죠. 그 나중에 제가 약간 좀 속상해하는 것 같으니까 그 장로님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돈을 많이 넣어놔야 나중에 이사 갈 때 덜 부담돼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6억에 500을 내면서 또 그 건물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근데 또 너무 빨리 예배당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대신축 교단에 그 최선출 목사님이라고 제가 지역 그 모임에서 알고 있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건축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건축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 빚이 한 달에 뭐 1,700, 2,000 그러니까 이자만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 교회 성도 2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이자가 많아서 감당할 수 없는데 수원은혜교회가 월세를 많이 낸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인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찾아왔어요. 제가 가보니까 너무 좋죠. 예배당이 850석인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4층 건물이고 지하도 있고 너무 좋지요. 근데 한 달에 이자만 1,몇백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빚이 30억이 넘어요. 어떻게 감당해? 우리 교회 와서 물어봤어요.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목사님 성도들 의견이나 한번 물어봅시다. 공동의회 한번 합시다. 이런 교회가 있는데 갈까요 말까요? 공동의회를 했더니 99%가 가자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요, 돈 내는 사람은 없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 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반대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될 줄 믿어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사를 갔어요. 2012년도에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대출이 우리나라 돈이 아니라 엔화 대출인 거예요. 엔화 대출인데 막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맨날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달에 이자가 거의 2천만 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2012년도를 넘어서 2013년도가 됐어요. 갑자기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라 그래서 엔화를 막 찍어내는데 1,600원에서 1,590원이 되면 10원만 떨어지면 저희 교회 빚이 1,700만 원이 없어졌어요. 근데 아베가 막 엔화를 찍어내는데 저희가 1,600원대 갔는데 79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15억 이상을 갚아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베 총리 죽었다는 뉴스 나왔을 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사절단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너무 고마운 분을, 그 소중한 분을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지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계속 부흥됐어요.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동네 한가운데 있어서 밖에서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주마다 새 가족이 없었던 적이 1년 52주 중에 한 2-3주 정도, 그거 빼고는 계속. 더 충격적인 건 코로나 기간에도 기존 성도들도 못 왔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제가 성도들 한 명도 안 오고 악기팀과 찬양팀과 방송팀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보면 문 밖에 교회를 등록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매주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면 교회를 들어올 수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기 싫은 사람들도
왔다가 죽으나 사나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야,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법을 가지고도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주마다 사람들이 계속 정말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2017년도에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성도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제가 얼굴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한테 고민이 뭐가 들었냐면,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데 내가 성도를 모르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주신 마음이 분립개척을 하자. 분립개척을 하자.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중심으로 분립개척을 준비했어요. 우리 부목사님, 그리고 바로 옆 동네, 그 다음에 장로님 피택할 사람들 면담을 했어요. 그때 장로님을 4명 피택을 했는데, 3명인가? 3명 피택을 했는데 장로님들과 면담을 했어요.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이 분립개척이니 3분 중에서 2분은 개척하는데 나갔다가 2년 동안 봉사하고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안 나가시려면 장로 피택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갔다 오시겠다고. 그래서 거기 가셔서 부목사님 한 가정, 장로님 2가정, 그리고 성도 70명, 그리고 성도들한테 부탁했어요. 애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당 10만 원씩만 헌금합시다. 그러면 1000명이면 얼마일까요? 잘 모르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10만 원씩만 헌금하면 1000명이면 1억이에요. 우리가 그 교회 보증금 만들어주고 자동차 사주고 숟가락 밥그릇 음향 조명 다 해줬어요. 그래서 분립개척 내보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났는데 2017년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다 내보냈는데 2018년도 첫째 주가 됐어요. 교회에 70명이 없으니까 텅 비어요. 내 마음도 텅 비어요. 교회 재정도 70명만큼 텅 비어요. 아프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거기 간 사람들은 전부 다 열심히 하는 사람만 가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철회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보고 싶어요. 참 신기한 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동안 하나님이 정확히 새신자를 70명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그걸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당이 너무 좁은 거예요.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땅을 팔겠대요. 그래서 그 땅을 샀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리고 작년에 건축했어요. 작은 건물이 아니에요. 50억이 넘는 건물이거든요. 그 공사를 작년 1년 동안 다 했어요. 성도들 건축 헌금 1명도 안 했어요. 성도들 작정 헌금 한 명도 안 했어요. 단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알아서들 헌금했어요.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게, 하나도 힘들지 않게 예배당 건축하면 성도들 많이 떠난다며요. 저희 교회는 작년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어요. 한 명도 떠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우리 교회는, 수원은혜교회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저희 교회를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무슨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없고, 또 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저희 교회는 주여 삼창한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면 주여 삼창하고 5분 기도하다 눈 떠보면 다 도망갔어요. 도대체가 저희 교회는 뭘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특별히 부자도 없고 특별히 열정이 있는 사람도 없고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매주마다 새 가족이 오고
그리고 기존 성도들 중에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동선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교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제가 이번 부흥회 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목사님 한 분이 말씀 좀 같이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성경적인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믿음이 좋으세요. 저는 아멘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태어나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금난감리교회에서 유아세를 받았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어릴 적부터 한월산 기도원에 끌려다녔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어머니는 저를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왜 남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따지고 싶어요. 제가 어릴 적에 청량리에 우리 엄마랑 갔는데 한 방송 관계자가 저를 보고서 그랬대요. 아들을 3.4 분유 광고에 내보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저를 거기에 내보냈으면 제 인생이 달라질 뻔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들 그런데 내보내면 명 짧다고 안 내보냈대요. 나는 제발 명이 짧아도 좋으니까 거기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맨날 기도원, 교회 이러고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가 저에게는 놀이터였고 그리고 집이었고 교회가 저에게 그냥 고향이었어요. 전 그냥 어릴 적부터 늘 교회에서 자라왔어요. 저는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장로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가 제가 두 번째로 이사 갔던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옮겼던 그 교회가 저는 목사님을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만 받으면 몸이 나요. 그 정도로 목사님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장로님을 얼마나 존경했냐면 아버지가 2살에 돌아가셨거든요. 홀어머니가 26살에 혼자 된 우리 엄마가 저랑 누나를 키웠어요. 아모레 화장품, 주다낙 피어리스 이런 것들 팔아가지고 저를 가르쳤거든요. 구르마 끌고 다니면서.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자기 자녀가 4명이나 있는데 얘네들은 교회 올 때 전부 버스 타고 오라고 하고 저하고 저희 누나만 그때는 자동차가 없을 때잖아요. 자기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저희를 매주마다 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장로님 오토바이 딱 뒤에 타면은요 자꾸 딱 내리고 딱 펼치면 아톰이 돼요.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내가 의기양양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과 그렇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때는 교회를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작정을 시켰을 때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작정 헌금한 사람들 이름을 불렀어요. 이분도 헌금하셨습니다. 이분도 헌금하셨습니다. 이분은 아직 안 하셨네요. 이러셨어요. 우리 장로님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 권사님, 본인 장로님 권사님, 아들은 감리교니까 권사. 그러니까 작정 헌금한 것만 해도 70년대에 작정 헌금한 것만 해도 그들이 감당해야 될 게 3천만 원이 넘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3천만 원이면요 집을 10채는 사요. 근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정 헌금을 못 감당하는데 목사님이 광고 때마다 누가 헌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너무 힘이 들었나 봐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과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소리 지르면서 멱살을 잡고 싸웠어요. 그걸 제가 봤어요. 그날 저는 덜덜덜 떨면서 우리 엄마한테 교회 가지 말자고, 그런 교회 가지 말자고, 제발 그런 교회 가지 말자고 막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사정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우리 엄마가 내가 교회 가는 거 좋아하니까 교회 다녔어요. 하지만 중3 겨울방학 때 마포로 전학을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3년 동안 교회 안 다녔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장로님과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싸우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 교회는 다니면 안 되는 곳이구나, 교회는 절대 다니면 안 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릴 적에는요, 아버지 엄마가 왜 그렇게 싸우는지, 아버지는 술 먹고 싸우고 엄마는 술 먹은 사람 붙잡고 싸우고, 저는 어릴 적에 기도 제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술 좀 먹지 말고 우리 엄마는 술 먹은 아버지 붙잡고 싸우지 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술을 먹었는 줄 아세요? 새아버지지만 술 먹으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야 일거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잘 살려고.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그런 아버지가 싫으니까. 여러분, 저 어릴 적에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예배당을 짓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 장로님은 왜 그런 목사님하고 싸웠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가 싸움과 갈등과 고성과 다툼과 분열 때문에 넘어지는 교회가, 넘어지는 가정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저들은 싸울까요? 좋은 교회 만들어 보겠다고. 왜 저들은 소리칠까요? 바른 교회 만들어 보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싸우면, 그렇게 다투면 좋은 교회가 될까요? 정말 바른 교회가 될까요? 저는 어릴 적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서 교회는 다니면 안 되는 곳이야, 교회는 정말 다니면 안 되는 곳이야,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2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설교가 뭐냐?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정말 싸우지 맙시다. 저희 교회는 표도 없어요, 슬로건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일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새생명 축제도 없어요. 근데 매주마다 사람들이 와요. 매주마다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들이 왜 오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난 거예요. 수원은혜교회는 안 싸워. 이 소문이 이 지역의 동선교회는 안 싸워 소문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소문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문나면 전도 안 해도요, 노방전도 안 해도요,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 과연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한국교회 안에서 끝날 수 있을까? 현실을 보면 끝나기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믿거든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는 걸 믿거든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현실을 보면 싸움이 안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하면, 성령님이 강권하여 역사하면 싸우지 않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싸움은 끝날 수 있으며 화평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동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화평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길 바라며,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정이 부서가 싸움이 멈추고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절대 사람의 노력과 열심과 열정으론 하나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교회에 적용되기만 하면 저는 싸움은 떠나갈 것이며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떠나갈 것이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화평의 열매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죽으면 전부 다 천국 갈 거잖아요.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요, 호주도 갔다가 오고 미국도 갔다가 오는데, 천국은 너무 좋으니까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미움도 없고요, 시기도 없고요, 시험 들 일도 없고요, 상처받을 일도 없고요, 싸울 일도 없고요. 여러분, 근데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과 교회.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가정과 교회거든요. 여러분, 우리 동선교회가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가 돼야 돼요. 동선교회를 와봤더니 천국 같아. 동선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천국을 경험해. 이렇게 좋은 천국이라면 나 너무 빨리 가고 싶고 너무 정말 가고 싶어. 여러분, 저는 교육자 생활을 이 동네에서 시작했어요. 어느 교회라고 말하면 알기 때문에 말은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 동네에서 새벽 예배 차량 운행했어요. 91년도, 92년도에 어느 날 새벽에 성도들, 저 뚝섬 쪽에서 성도들 태워가지고 여기 성수대교를 넘어오는데요, 그날 아침에 성도들 베스타에다가 잔뜩 싣고 다리를 넘어왔어요. 4시 반, 4시 40분에. 근데 있잖아요, 그날 아침 8시에 다리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 애들도 2명이나 죽었어요. 풍락고등학교 애들, 가락고등학교 애들, 일신 애들 2명이나 죽었어요. 1명은 많이 다쳤고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뭐 하는 곳일까?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오케이, 다 좋아요. 하지만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면은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다니면은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동선교회는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전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실제 우리 교회에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수원은혜교회에서 그런 교회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론이라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 영상은요 우리 교회도 그대로 다 지금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지금 와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런 교회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교회가 동선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다니면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원은혜교회,
동선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능할까? 현실을 보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보다, 내 고집보다, 내 혈기보다, 내 자존심보다, 내 승질머리보다 하나님이 더 세시며,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며, 하나님이 더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줄로 우리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더 크세요. 더 위대하세요. 더 능력 있으세요. 더 대단하세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들마다 싸움을 멈추게 하시고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는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스데반 그 사람이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스데반을 안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스데반을 안 돌봐주셨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 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내 아들들을 죽인 그 나쁜 놈을 양자 삼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착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들조차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 동선교회가 화평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도, 제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 장로님들이 믿는 하나님도, 우리 권사님들이 믿는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세요. 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전도나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됨.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자꾸만 싸움거리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 물어봤대요. 여보게 왜 그렇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움거리를 만드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탁 폼 잡으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다 잘해보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한마디 했대요. 우리 잘하지 맙시다. 옆 사람 얼굴 보고 잘하지 맙시다. 시작. 잘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다 싸우지 말고 싸우지 않는 게 잘하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아멘을 하세요. 다시요. 잘하려고 하다 싸우지 말고 싸우지 않는 게 잘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 너무 잘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찬양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감정이 하나가 되는 것, 훨씬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다 싸우지 말고요, 안 싸우는 게 잘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21년 동안 김장을 안 담가요. 교인이 적은 교인이 아니잖아요. 김장을 안 담가요.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수원은행교회는 김장을 안 담급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7살, 8살, 9살 때부터 교회 당회에서 고민해야 될 내용을 고민하고 살아온 인생이에요. 우리 집에서 그 비공식 당회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시골교회 김장을 담그잖아요. 그러면 그냥 김장만 담그면 얼마나 좋아. 김치 담그고 소금 뿌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모여서 김집사님, 이권사님, 김권사님, 박장로님 모여가지고 김치를 담가야 되는데 마땅히 김치 담그러 나와야 되는
이 집사, 박 집사, 최 집사를 단고 그 인간은 왜 안 나왔어? 그 인간은 왜 안 나왔어? 그 인간은 왜 안 나왔어? 교회에서 김장 담그다 보면 사람을 더 많이 담가요. 저는 그걸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선 아예 김치는 종갓집 김치가 좋습니다. 사 먹어버려. 아주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죄송합니다만 저는 동선교회 사정을 전혀 모르니까 여러분 그냥 저희 교회 얘기하고 제가 목회하는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 들어주세요. 여러분 저는 잘하려고 하다가 싸우는 것보다 싸우지 않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파워포인트 글씨 좀 틀리면 어때요? 아니 헌금 냈는데 주보에 내 이름 좀 안 나오면 어때요? 어차피 하나님 다 받았는데. 아니 그것 좀 못하면 어떻고 저것 좀 못하면 어때요? 잘하려고 하다 싸우지 말고 싸우지 않는 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21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니까 여러분 외워야 돼요. 자, 잘하려고 하다 싸우지 말고 싸우지 않는 게 잘하는 겁니다. 옆 사람 보고 자 이걸 암송을 못했으면 다른 설교 안 할 거예요. 자 시작. 잘하려고 하다 싸우지 말고 싸우지 않는 게 잘하는 겁니다. 또 반대편 사람에게 시작. 잘하려고 하다 싸우지 말고 싸우지 않는 게 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만 시작.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만든 말이지만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김장 담글 때 사람 담그지 말고 김장만 담그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김장만 담그면 얼마나 은혜가 있는데요. 근데 사람까지 담그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꽤 많은 교회에서 잘하려고 하다 싸운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남편과 아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다 싸우지 않습니까? 잘하려고 하다 사고치고 잘하려고 하다 사기당하고 잘하려고 하다 오버페이스하고 그러다 싸우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21년 목회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자꾸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제가 충분히 화낼 수 있었어요. 제가 충분히 야단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시비를 거는데 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반응하지 마라.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반응하지 마라. 그래서 계속 시비를 거는데도 제가 그 사람이 원하는 반응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재미없다고 가버리더라고요. 반응을 해줘야 재미있는데 반응을 안 하니까 재미가 없대요. 여러분 마귀한테 잘 속는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어요. 무슨 일만 하면 옳고 그름을 따져요. 물론 하나님의 일은 옳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하지만 옳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싸우고 큰소리치고 편을 나누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옳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하지만 옳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싸우고 큰소리치고 패거리를 나누는 건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싸우지 않으면서도 하나됨을 지키면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얼마든지 옳게 얼마든지 바르게 얼마든지 좋은 교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해요. 저는 동성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자꾸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데 비판하고 말도 안 되는 걸 정죄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집사님 왜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왜 그렇게 비판을 잘해요? 왜 그렇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격이 솔직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솔직하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 성격이 솔직해서 말 다 했다면 내가 성격이 솔직해서 말 다 했다면 당신하고 나는 못 만나고 살아. 다 참고 사는 거지. 부부가 20년을 살았다는 건 20년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부부가 20년을 살았다는 건 20년을 참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가 40년을 살았다는 건 아멘 하면 안 돼요. 부부가 40년을 살았다는 건 40년을 참고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일찍 죽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일찍 죽어요. 정말 일찍 죽는다니까는요. 예전에 제가 이 동네에서 부교육자 생활했거든요. 한 번은 어떤 성도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은 하고 싶은 말 부목사님이니까 말 못하니까 자기가 재직했대 목사님 대신해서 하고 싶은 말 탁 할 테니까 기회를 달래요.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대신해 주겠다는데 왜 이러십니까? 집사님 하지 말아요. 그거 하면 당신도 죽고 교회도 죽고 나도 죽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승질을 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굉장히 수준 있는 말 할 거니까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팩트에 감정이 실리면 팩트를 의심받을 수 있어요. 팩트에 혈기가 실리면 팩트를 의심받을 수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장로님이 절 찾아왔어. 목사님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우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오셨어. 그러면서 목사님 이만저만하고 이만저만한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장로님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죠. 장로님 얘기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끝. 근데 어떤 청년이 목양실 문을 뻥 차고 들어와서 어이 박 목사 내가 할 말이 있어 왔어. 그 사람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팩트에 혈기가 실렸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팩트에 혈기가 실리면 팩트를 의심받을 수 있고 팩트에 감정이 실리면 팩트에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냥 목사님 커피 한잔 해요. 그래서 얘기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화내면서 성질내면서 혈기 부리면서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아무리 바른 말일지라도 상대방은 거부감을 느껴요. 그러면 남는 건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저희도 이제 결혼 생활한 지 30년이 되거든요. 근데 부부간에도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제 아내님의 생일을 맞이하여 커플 반지를 사서 드렸거든요. 현찰 내고 사서 드렸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여보 근데 우리 이것 좀 하면 어떨까 얘기했더니 당신 맘대로 하래요. 당신 맘대로 하래요. 여러분 이렇게 잘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승질내면서 당신 그게 뭐야 왜 그따구로 했어. 팩트에 감정이 실리면 그때부터는 싸움이 돼요. 팩트에 혈기가 실리면 그때부터 그 말은 진실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사람과 좋은 얘기를 하길 원한다면 잘 얘기하면 되죠. 예쁘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옳은 길 맞아요. 바른 길 맞아요.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유지하면서 큰소리 내지 않으면서 갈등하지 않으면서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 아내랑 이제 28년 29년 살았는데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랑 약속한 게 있어요.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여주지 말자. 왜냐하면 내 아이들이 장가가고 시집가서 싸우는 게 전 너무 싫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싸우는 거거든요. 저는 목소리 높아지면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런 저를 아니까 제 아내도 저랑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저희 장로님들 너무너무 고마운 건 당회가 저희는 15분이면 끝나요. 일주일 전에 미리 당회 한 건 드려요. 그리고 장로님들 물어봐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웃다가 끝나요. 여러분 싸울 일이 없어요. 갈등할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어요. 큰 소리 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도들도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교육자 회의 저희는 그냥 사역 얘기하고 끝나요. 맛있는 거 먹고 끝나요. 싸울 일이 없어요. 갈등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암을 떼어내는 의사의 심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암을 떼어낼 때 잘 들어보세요. 암을 떼어내는 게 중요합니까? 환자를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의사가 암을 떼어낼 때 암을 떼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를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옳은 길 바른 길을 말하는 게 중요합니까? 옳은 길 바른 길을 하나됨을 지키면서, 연합을 지키면서, 화목을 지키면서, 화평을 지키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노하우가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세요. 싸우잖아요? 이긴 사람은 이겨서 졌고 진 사람은 져서 진 거예요. 싸우는 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교단이 많고 얼마나 교파가 많아요. 물론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나누어진 교단과 교파도 있어요. 하지만 서로 싸워서, 서로 갈등해서, 그래서 나누어진 교단과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결과 지금 한국교회는 아파요. 지금 한국교회는 병 걸렸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전도 중요하지만 먼저가 아니에요. 선교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빠 엄마가 싸우는데 아들 딸 유학 보내? 아빠 엄마가 싸우는데 집 사고 땅 사고 밭 사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집 사고 밭 사고 땅 사기 전에, 아들 딸 유학 보내고 선교 보내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아빠 엄마가 안 싸우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화목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한 침대에 자고 아빠 엄마가 만나기만 하면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다독여주는 거예요. 이런 가정 되길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면, 이런 가정이 되면 집도 사고 밭도 사고 유학도 보내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 오래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있던 바교란 지역에 15살짜리 학생이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사역하던 선교센터에서 가까운 곳인데 그 랭귀지 코스하는, 언어 연수하는 학원이 있었는데 5층에 있었어요. 이 아이가 1층에는 한인 슈퍼마켓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아빠가 저기서 와요. 아빠가 저기서 와요. 그걸 보고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외국은요, 잔디밭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게 쇠창살이잖아요. 거기에 떨어졌어요. 그냥 아내가 다 나가버렸어요. 걔가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아빠 엄마가 부부싸움 하다가 이혼하게 생겼으니까 아이한테 그 꼴 안 보여주려고 애를 필리핀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아이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싸우면서 하는 건 그 어떤 것도 열매가 없어요. 싸우면서 하는 건 그 어떤 것도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오케이, 다 좋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 되길 축원합니다. 동선교회에서 미움, 다툼, 싸움이 떠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데요? 그걸 아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용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용서. 이 용서라는 두 글자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읽어보세요. 성경에 얘야, 너 용서하는 게 어떠니? 얘야, 너 용서하는 편이 낫지 않겠니? 얘야, 너 용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성경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용서해라. 명령이에요.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여러분 아멘 합시다. 용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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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코리텐 붐이라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코리텐 붐은 그 독일 나치들에게 끌려가서 자기 언니와 함께 모진 고통과 모진 멸시와 천대와 수모를 당했어요. 여자로서는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자기 언니는 고문에 의해서 죽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코리텐 붐 여사에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을 일으킨 독일인들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독일인들을 사랑한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라. 코리텐 붐 여사는 그 모진 고통을 당했고 언니가 고문으로 죽었고 자기도 여자로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전해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아니 어떤 남자가 저쪽에서 오는데 갑자기 온몸이 경직됐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코리텐 붐 여사의 자매를 고문했던 그 사람이 성경책을 끼고 너무 경건한 척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구토할 뻔했어요. 온몸이 경직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용서해라. 코리텐 붐 여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을 용서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한테 용서했으면 좋겠어. 용서하는 게 어떠니? 용서하는 편이 낫겠지? 라고 말하지 않았어. 나는 너에게 용서해라! 용서해라! 명령했어. 코리텐 붐 여사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앞에 섰어요. 그 사람을 꼭 끌어안아주면서, 저를 기억하시나요? 저희 언니가 당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니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용서할까요? 어떤 사람이 용서할까요? 죄가 많은 사람은 용서할 수 없고 죄가 적은 사람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죄가 많은 사람은 용서할 수 없고 죄가 적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큰 사랑을,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만, 나 같은 죄인은 용서받은 걸 알면서 왜 너 같은 죄인을 용서 못해요? 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 놓고 왜 너 같은 죄인은 용서 못합니까? 왜 너 같은 죄인을 용서 못할까요? 그 사람이 너무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건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너 같은 죄인이 용서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동성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용서했으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용서하면 어떨까가 아니에요. 용서해라. 우리 크게 하면 합시다. 용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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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2달 정도 됐나요? 장로님 3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타교회 장로님들이세요. 저희 교회를 오시고 싶으시대요. 성도 150명 정도를 데리고 오고 싶으시대요. 어떤 교회가 쪼개진 거예요. 자기들이 모아놓은 헌금과 그 교회에서 이 사람들 나가라고 8억 줬대. 8억 갖고 온대요. 8억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온대요. 세상에 150명이. 제가 장로님들 말씀 탁 듣고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장로님, 정말 죄송한데 안 될 것 같아요. 그 장로님들이 저랑 헤어지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목사로서의 윤리를 지켰으니 좋으시겠어요. 근데요,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반주해 주실래요?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전 그 장로님 79 드셨는데 그 장로님의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 짧게. 그 장로님의 말을 듣고서 장로님 나가신 다음에 목양실에 문 잠그고 혼자 울었어요. 너무 미안해서.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 한참을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장로님 3가정과 150명의 성도가 나온 교회 목사님을 수소문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면서 그 목사님의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 얘기도 다 들었잖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정말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장로님들 다시 오시면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당연하죠. 지금도 오시기를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그러면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그 목사님 손 붙잡고 그 장로님들 나오시라 그래서 찾아갔어요. 아주 비싼 식당에서 장로님 3분하고 밥 먹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연쩍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장로님들이 우세요. 그리고 한 장로님이, 나이가 가장 많이 드신 장로님이 먼저 그러세요.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나이 값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장로님이 또 막 우세요. 목사님, 먼저 손 내밀어줘서 고마워요. 마지막 장로님이,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담임 목사님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같이 끌어안고 그 중식당에서 저랑 같이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다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서 10년, 그리고 목회하면서 21년,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31년을 사역했어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31년을 사역하면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역은 전도가 아니었어요. 선교가 아니었어요. 저희 장애 친구들 37명 있거든요. 발달장애 친구들 있는데 전 장애인 사역도 아니었어요. 저는 설교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남들 보기엔 뭔가 어마어마하게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사역만 했어요. 싸우지 말자. 큰 소리 치지 말자. 우리 화평하게 살자. 우리 화목하게 살자. 제가 이 사역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저를 찾아왔던 장로님들하고 얘기했어요. 장로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수원은혜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냐요? 뭘 하는지 알려달래요. 저희요 전도해요. 그 교회도 안 돼요. 저희요 선교해요. 그 교회도 안 돼요. 저희요 구제해요. 그 교회도 안 돼요. 저희요 교육관 건축했어요. 그 교회도 안 돼요. 저희요 장애인 사역, 그 교회도 안 돼요. 저희요 싸우지 않아요. 그 교회는 싸운대요. 여러분, 저희는 전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안 싸우면서. 선교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안 싸우면서. 저희 구제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안 싸우면서. 저희 봉사, 저희는 교인의 80%가 사역을 해요. 주일날 거의 900명 이상이 밥을 먹어요. 근데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데 내려가 보잖아요. 그 조그만한 데서 그 엄청난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이 힘들다고 힘든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은혜가 있잖아요. 일이 힘든데 하나도 안 힘들어해요. 은혜가 있잖아요. 일이 고된데 너무너무 재밌대요. 너무너무 신난대요. 주방사역 하려고요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좁아가지고요. 그리고 아무도 안 빠져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서,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역은 전도 구제 봉사 찬양대 성가대가 아니에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은 딱 하나예요.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갈등하지 말자. 큰 소리 내지 말자. 나는 큰 소리 내고 싸우는 게 너무너무 싫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21년 외쳤잖아요. 여러분, 동선교회에서 제가 부흥회 계속하면서 외칠 테니까 여러분, 우리 동선교회가 화목의 열매가 있고 화평의 열매가 있고 싸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메모할 사람 메모하셔도 괜찮아요.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세요. 첫째,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보통만 합시다.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어처구니가 없나요? 다시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보통만 합시다. 여러분, 잘하려고 안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잘하려고 안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보통만 합시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성도들 헌금할 때 제가 광고해요. 배우자 모르게 헌금하지 맙시다.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여자 집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헌금이 많이 준대.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남편에게 말을 한 번이라도 해봤냐? 내가 봤을 때 그 집 남편 그렇게 쪼자는 사람 아니니까 상의해봐라. 분명히 더 하라 그럴 거다. 제 말 듣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봤대요. 내가 이만큼 헌금하는데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아니, 헌금을 그지 동량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밖에 안 했어? 그러더래요. 그 남편 말 멋지잖아요. 헌금을 그지 동량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고. 할렘은 제대로 해야지. 여러분, 남자들이 그렇게 쪼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보통만 해보세요. 두 번째, 싸우려면 일하지 말고 일하려면 싸우지 맙시다. 시작. 싸우려면 일하지 말고 일하려면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일해서 복 받고 싶으면 싸우지 마요. 괜히 어줍지 않은 일하다가 싸우지 말고요 싸우려면 일하지 말고 일하려면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일하고 싶잖아요? 그럼 싸우지 말아봐요.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얼마나 신나는데요? 세 번째는 싸우는 건 이겨도 지는 거고 져도 지는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 이건 옆 사람 보고 합시다. 당신은 잘못했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시작. 당신은 잘못했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또 반대편 사람에게 자 시작. 당신은 잘못했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 놓고도 스스로 대견하다고. 야,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당신은 잘못했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자. 사람은 싸움의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살려야 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축복할 테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저는 우리 동선교회가 죽어버린 사람 운만하는 운구차가 되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구급차가 되길 축원합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상하다, 답답하다, 미치겠다, 마귀와 싸워야 될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끼리 싸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사자랑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나는 사자보다
더 잔인한 사자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무서운 호랑이랑 싸워 이겼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호랑이가 돼야만 돼요. 그 사람과 싸워 이겼다는 건 내가 더 악랄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잔인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더 무서운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저랑 총신대학교 신대원에서 같은 기숙사를 썼던 목사님이 있어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신대원을 나오고 미국에서 칼빈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서 저 지방에 100년 된 교회 담임 목사를 갔어요. 그 교회 가서 20년 목회했거든요. 한 4, 5개월 정도 전에 만났는데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 완전히 그 싸움 잘하는 투사 같은 얼굴로 바뀌었어요. 물어봤죠. 왜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왜? 나 멀쩡한데. 이래요. 말이 공격적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년 동안 싸웠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더 이상 이 목사님을 이길 사람이 없대요. 이제는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 착착착착 움직인대요. 여러분, 저는 근데 그 목사님 보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호랑이와 싸워 이긴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악랄해져야 이겨요. 더 잔인해져야 이겨요. 더 무서워져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더 비열해야, 더 치사해야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신대원 다닐 때 천사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지금은 아주 비열한 사자가 돼버렸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수원은혜 교회도 문제 있으면 얘기해. 소장 써줄게. 그래서 없어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와 싸워 이기려면 나는 더 무서운 사자가 돼. 호랑이와 싸워 이기려면 난 더 무서운 호랑이가 돼야 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나는 싸워 이겼어,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더 치사해졌다는 거예요. 더 비열해졌고 더 비겁해졌고 더 잔인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싸움은 이겨도 지는 거고 져도 지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이 뭘까요?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 사람 한 방에 KO시킬 수 있지만 싸우지 않으려고, 하나됨을 지키려고 맞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KO 당해주는 거예요. 전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선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비가일. 한날은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인데, 나발의 집에서 잔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사람을 보냈어요. 먹을 것 좀 주라. 근데 나발이 다윗이 보낸 그 전령을 무시해요. 니네 뭔데 나한테 음식 달래?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 저거 죽여버린다고 군대를 끌고 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중간에 가서 음식을 많이 가져가서 미안하다고, 화 풀라고, 노여움 풀라고 다윗의 노여움을 풀어줘요. 나발도 살렸어요. 싸움하지 않았어요. 갈등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싸움을 멈추게 하는 사람, 다툼을 멈추게 하는 사람, 분열을 멈추게 하는 사람. 사람들은 지금도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교회는 옳게 바르게 해야 돼요. 하지만 싸우면서, 다투면서, 혈기 부르면서, 큰 소리 치면서 영적으로 속는 거예요. 바른 길이라면, 옳은 길이라면 바른 방법으로 하나됨을 지키면서, 성도를 살리면서, 교회에 덕을 끼치면서, 교회를 살리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여러분, 동성교회가 다시 이번 집회를 통하여 제2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길 축원합니다.